할렐루야. 찬송가 495장을 보면은 그 가사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겨루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찬양 시는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지어진 가사입니다. 이사야에 대해서는 듣는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서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세워서 1장부터 39장에 이르기까지는 경고의 말씀을, 공의의 심판의 말씀을, 그리고 40장에서 66장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회복의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1장부터 39장까지를 구약,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도 못 알아보는 자식을 향해서 짐승보다 못하다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고, 또한 가끔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말로 저 인간은 개보다 못하다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해자되고 있는 어떤 인생들 향해서 주어지는 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부모도 몰라보는 사람.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는 개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오늘 말씀에서 1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유다의 10대왕 우시야부터 13대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BC 740년에서 680년에 이르기까지 약 60년 동안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암흑기 시대마다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도록, 그리고 경고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배웠는데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자신에게 이제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망했다. 왜? 죄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 백성들, 부정한 백성들 중에 내가 있으니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나는 죽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스랍 중에, 스랍은 하나님을 옆에서 모시는 날개가 6개 달린 천사입니다.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아다니는 그러한 하나님을 곁에서 모시는 천사를 스랍이라고 하는데, 그 스랍이 제단의 숯불을 들어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고 내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95장에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보내주셔서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라고 응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6장 8절에서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 말씀이 기초가 돼서 495장 찬송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승보다 못한 성경이 말하는 개들은 어떤 인생인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56장 9절 말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들을 개들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의 짐승들아 숲의 짐승들아 개들을 잡아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숲의 짐승은 뭐고 들의 짐승은 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방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징치하시기 위해서 이방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세워졌던 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통해 세워졌던 북이스라엘, 이 나라들은 솔로몬의 타락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을 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한마디로 포악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라는 또 한 사람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지도자들이 약하고 무능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를 들어서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을 시키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한마디로 보초입니다. 초병입니다. 파수꾼은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워서 예부로부터 침략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초병입니다. 그런데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맹인이 서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맹인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눈먼 장님인 것입니다. 보도 못 본 척하는 장님, 보도 알지 못하는 장님. 이것이 이 말씀하시는 파수꾼은 한마디로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는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질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눈먼 자 소경은, 맹인은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 분별력이 없습니다. 시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될, 국가를 경영하든 회사를 경영하든 교회를 담임하든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야 될 텐데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이들은 왜 후반절에 보면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가끔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쟤가 아무짝에 쓸데없는데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막힌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밝은데 다른 것은 한마디로 너무도 무능하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어쩌면은 그 책임을 담당할 만한 책임자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야 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무지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지하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양육했지만 자식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도 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는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혹시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징계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잊혀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제약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리고 무지합니다. 옛말에 면장도 알아야 한단 말이 있습니다. 작은 고을을 담당할지라도 그 고을을 담당하는 것까지도 비록 작지만은 작은 고을일지라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를 경영한다든가 또 다른 어떤 단위의 큰 그룹을 이끌어가야 된다면 얼마나 많은 지식과 능력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벙어리개들이라고 했습니다. 벙어리개란 얘기는 짓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벙어리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이 얘기는 개가 짓는 것이 개는 은사예요.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가 짖지를 않으면 어쩌면은 개가 벙어리에서 못 짖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입을 다물고 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개가 도둑은 짖지 않냐고 주인을 향해서 짖는다고 한다면 그 개를 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해자되는 말로 기레기란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정도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개가 짖을 때 짖지 않으면 벙어리 개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되고 정도를 말해야 되고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를,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자들의 그러한 정신이 많이 해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입니다. 꿈꾸는 자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 개라고 그랬습니다. 꿈꾸는 자들, 누워서 한마디로 만리장성을 쌓는 자들입니다. 헛된 이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잠언서 24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게으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냐고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 단체가 아니면 이 국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사가 자기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양들을 잘
양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자가 양을 잘 양육하려면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맑은 시내 물가로 잘 이끌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나는 더 누워있자, 놀자, 자자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양들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또 이러한 목자들은 살찐 양은 자기들이 잡아먹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것은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 깊이 있게 새기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심한 세파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먹여야 될 텐데 잘 먹히지 아니하고 머릿수가 몇인지 오늘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 거기에 관심이 있단다면 중의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챗밥에 마음이 있다고 했던 옛말처럼 우리가 그러한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객지나 같은 자식을 어머니가 오랜만에 집에 찾아오면은 어떻게 해서 맛있는 밥을 지어 먹을까 하고 정성을 다해서 집밥을 지어 먹이려고 애를 쓰는 어머니처럼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맛있게 영양가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 게으른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을 개들이라고 칭하면서 들의 짐승들아, 숲속의 짐승들아, 이들을 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것이 어찌 그 시대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맡겨진 바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느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망함을 당할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강합니다. 자기 이익밖에 모릅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에는 안중이 없습니다. 옛날 탕반 오리들이 백성들은 초급 목표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때에도 주지경험 속에 빠져서 날마다 마시고 즐기며 풍악을 즐기면서 노닥거리다가 그때 암행어사 출두해서 결국 그들을 징치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먹고 마시자 할 때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사무엘서 8장 3절에 보면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에 갖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새겨서 왕정시대가 열렸던 것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결국 뇌물 준 자를 유리하게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그 시대뿐이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도 시대가 불신을
우리 불신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못 믿고 백성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지도자들, 신문, 방송, 우리가 뭘 지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의 존립 근거는 한마디로 식평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야 되고 군대가 강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혹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버릴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을 버려라. 그렇다면 하나 남은 것은 서로 간의 신뢰, 믿음입니다. 백성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도자가 백성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대서 무신분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으면서 이 시대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타락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씨의 그 손자가 전우원 씨가 그가 집에 어디를 열면은 돈다발이 우수수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근데 장교를 하고 대통령을 하면서 거기서 받아주는 봉급이 얼마나 돼서 그 수천억 원이 모아졌겠습니까? 결국 참 더 말을 하기가 싫을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 밑에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 신군부가 득세했던 그 시대에 80년대에 신문 방송을 보고 그때 쓰여졌던 글들을 보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내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즉 자기 배가 신입니다. 내 배만 배부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을 했던 것이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목사의 직을 가지고 오면서 결국 나중에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버린다면 그 목사가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즉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5절을 이해해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원수, 즉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면서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시대만 있겠냐 이 말이. 이 시대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멀지가 목자입니다. 자기가 올리는 고난 이상으로 찾아 먹으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 책임은 방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도자는 지도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자기의 권리를 누리기 전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감당해야 될 그 책임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무죄한 자가 되질 않습니다. 동서 여기 12절에 보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건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자들, 이들 또한 개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생활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 생활이 인격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려는 것은 오늘과 내일 습관입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마신 것 같이 내일도 우리가 모여 마시고 즐기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추수한 자들의,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추수한 자들의 싹은 제쳐두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입니다. 양들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로 인도해야 될 목자가 살찐 양은 잡아먹고 자기는 누워서 좀 더 자자 졸자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모습이 저는 내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성전에 올라가면은 아버지여 나는 진짜입니까? 제가 얼마 전 TV 채널 돌리다 보니까 JMS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정명석에 관련한 영상들이 나오는 걸 보고 구역질 일어나서 TV를 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또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란 그리고 기독교 복음 선교란 이름을 걸고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많은 여성들을 유린했다는 사실을 볼 때 너무도 부끄럽고 화도 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제레메수다, 내가 사회 요한이다, 내가 유인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라 해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텐데 자기들 따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기의 교리나 자기의 해석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생명책에서 지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누구냐? 바로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너무도 악한 시대입니다. 넓게 기도하고 이 시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참으로 이리떼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아, 들의 짐승들아, 숲의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당신의 자녀들을 내줘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를 향한, 저 같은 사람은 지도자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래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파수꾼,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지해서도 안 되고 짓지 못해서도 안 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서 게을러 빠져서도 안 되겠고 내 배만 채우겠다는 그러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몰지각한 그러한 목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람들한테 바로 서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